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8절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8절 한번 또 오늘 말씀이 8절이 핵심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8절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8절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특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목적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죠. 그러나 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성품, 우리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가 갖추어야 될 품성이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과 또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요. 살아가는데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진 인격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8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번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품성들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주님을 닮고 주님을 닮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일들에 더욱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데 더욱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그 성품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하면 뭐냐면 진실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런 성품이라 해요. 저 사람을 보면 참 진실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네. 성도들 사이에 얘기를 들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참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실하고 존경받을 만한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루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뭘 잘해서 내가 사업에 막 성공을 해서 내가 이 한국의 1등 기업 아니면 내가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돼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그 위치에서 그렇게 진실하고 또 존경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정말 진실하는가? 내가 정말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야, 저 사람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내가 정말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존경받을 사람이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내가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 가나안 농군학교 여러분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김윤교 장로님의 일화가 있어요. 그 학교의 그 모토가 그거죠.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러면서 그 한국의 새마을 그 당시 이제 새마을 운동의 정신적인 바탕이 되신 분인데 그분이 일제 시대 때에 우리나라를 일본이 지배할 때에 그 천황 숭배를 하라 그랬잖아요. 신사참배도 하고 이름도 바꾸고 하는 많은 일들을 일본이 우리에게 행했어요. 일본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영구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 김윤규 장로님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장로님이 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이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어요. 경찰에 잡혀 들어가지고 시비 이제 그 왜 안 오냐? 당연히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계속 이제 끌려가서 고통도 당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 한국인 이 경찰 위에 이제 고등계 주임 일본인 사람한테 끌려갔어요. 일본 사람이 그 이제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왜 너 안 넣냐?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이 다 한들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사참배하는 거, 천황 숭배하는 거.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일본 사람도 조선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뿐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묵념을 하면서 속으로 천황을 욕하면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차라리 하지 않으면 천황도 욕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천황도 천황폐하도 욕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도 욕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너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뿐만 아니라 네가 다니는 교회의 그 사람들도 신사참배하는 거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그래 얘기를 해서 그 일들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가 진실하게 얘기를 해도 고통당하는 사람들 어떤 분은 이제 우리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그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때문에 순교를 당하신 분이죠. 그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진실하게 내가 사람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동용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내가 고쳐?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치지 않으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다가 이렇게 터지면 관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하면서 내가 존경받을 만한 그렇게 내가 그래서 거짓으로 속이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또 그게 중요하죠. 잘못했다고 하면서도 내가 변명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실한 거잖아요. 오늘 바울 사도가 처음에 저희가 진실한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함. 저 사람은 정말 경건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될 성품은 뭐냐면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오름과 정결함이에요. 여기서 오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름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거죠. 이 단어가 오늘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 오름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뭐냐면 오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의,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이 옳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면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오르며 살면 그건 언젠가 우리의 삶이 먼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0절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기준과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의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 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건가?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가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따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정결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그 요소예요. 깨끗한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정결해야 돼. 거룩하고 성결해야 돼. 구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음식을 먹을 때나 또 너희가 더러운 거 있을 때 깨끗하게 하라 그래갖고 정결례를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육체적으로 정결할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정결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정결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느 집에 갔어요. 막
너무 더럽고 냄새 나면 빨리 나가고 싶지 않나요? 아우 여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지저분하고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정결해야 돼요. 정결을 거룩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한 백성이 돼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 전후서에서 귀 쓰는 그릇이 있는데 여러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그릇이 주인이 쓰시냐, 깨끗한 그릇을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릇이 있어도 여기에 아무리 물을 부어 넣어도 이 그릇이 더러우면 안 마시죠. 깨끗하게 씻어야, 깨끗하게 해야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을 깨끗한, 정결한, 그래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 정결함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동기와 행동까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흉한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정결한 마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담자가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결코 술 먹는 거를 좀 줄이세요. 아니면 조금만 마시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사가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 아유 그 조금만 죄 지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결한 삶은 결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모양이 있으면 그걸 버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이 정결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말도 정결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행동도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옳음과 정결함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게 관심이 없다면, 내가 옳고 하나님의 옳은 것, 그리고 내가 정결함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것을 행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면 우리 거기 행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어디 나갈 때 거울을 보잖아요. 거울을 보는 게 왜? 내가 어디 묻었나? 내가 옷이 어디 비틀어졌나? 아니면 이 옷이 괜찮나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맞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내가 그 바르게 정결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우리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 갖춰야 될 그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또 일곱 번째를 보면 사랑스럽고 또 칭찬받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디서부터 읽냐면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사랑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칭찬받을 만한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사랑스러운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좋다, 참
그래서 저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죠. 칭찬받는다는 건 뭐냐면 평판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모습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주변 그 지역에 이제 소문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입니다.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믿음의 소문이 퍼진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소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 소문 내가 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옆에서 내는 거잖아요.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그다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야고보서나 잠언서의 말씀을 들으면 말을 할 때도 이게 정말 덕을 세우는가. 교회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우고 이 행동을 하는 게 덕을 세우는 건가. 항상 생각을 하고 덕을 세우는 일.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면 내가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면 내가 그 행동도 안 하고 그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런 성품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칭찬받고 덕을 세우는 칭찬받고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저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것이 참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참 좀 입에 사람들에게 이제 말할 요소가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안 하는 거죠. 이 8가지를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이 8가지를 기름까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칭찬받을 만한 한 내용과 덕을 세우고 연결돼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성품을 갖춰야 되는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4장 6절 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염려거리가 찾아왔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 다음 말씀이거든요. 8절과 9절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 가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요 8가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행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기도할 때에 우리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선물 하나를 주는 거하고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있는 거, 함께 사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함께 너희와 함께 있는다고 말씀할 때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를 가르치고 제자를 삼는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사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이 8가지 상품을 우리가 행할 때에, 그리고 이것을 지키려고 애쓸 때에, 이것을 행하려고 애쓸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수고하고 애쓰면서 이 성품들을 우리가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닮아야 된다, 해봐야지, 안 되면 말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그러면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하나씩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의 삶의 거울처럼 우리 한번 비춰보시고, 또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보고 배우고 우리가 듣고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고 또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